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주는 나의 좋으신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으신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좋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풍족함으로 채우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언제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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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아멘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것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주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답이 없는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나의 인생,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지구는 점점 병들어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의 재앙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인간의 탐욕으로 곳곳에 전쟁과 그 전쟁으로 인해 생명과 집과 가족을 잇는 슬픔이 일어나며, 인간의 탐욕으로 이 작은 나라 또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빛나시기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새노래 명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곳곳에서 여러 사역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대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플트리와 꿈트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 제작육과 뉴송화의 가을 신방이 진행되며 그린대학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며 그저 눈물로 하루하루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게 하셨던 것 같이 어둡고 실패하고 답답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쉼없이 달리시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피곤치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찬양대와 담임 목사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성경 60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9절, 우리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대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어떤 분은 그 가곡 같은 거 들으면 막 향수에 젖고 막 은혜 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곡 같은 걸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명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저 어렸을 때도 막 불렀던 노래인데 이런 노래 들으면 그냥 향수에 젖고 또 은혜가 되고 또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가요보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진짜로 열왕기하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는 거, 가기 전에 아들들을 그 앞에서 죽이는 비참한 이 마지막 왕의 말로를 보았다면, 왕부터 일단은 처단을 해야겠죠, 그렇죠? 왕을 그렇게 비참하게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게 하고 그것을 본 것을 마지막으로 두 눈을 뽑아버리고 끌고 가는 참 이 비참한 말로를 보여준 게 이제 지난 시간이었다면, 왕을 그렇게 처단한 다음에 이제 짓밟아버리는 예루살렘 성과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이미지를 좀 찾아보다가 이건 좀 사파인데, 뭐 성화는 아니고 사파인데 그냥 좀 느낌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이고요. 저 앞에 보면 막 쇠사슬로 이렇게 끌려가지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랍비들이나 나름 좀 고귀한 자제들 같죠. 앞에 소녀나 좀 어린 아이들도 보이고요. 뒤에 뭐 방패를 든 군사들은 당연히 바벨론 군사겠죠. 근데 그 너머에 보면요, 막 불타오르고 있는 성벽과 성전의 모습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아무것도 없다인데요, 아무것도 없다, 이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싹 다 태워버리는, 싹 다 무너뜨려버리는 이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이 진멸함을 봅니다. 그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는데요, 완전히 다 제거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무너뜨리고 불살라버리는 것은 조금 뒤에 나누기로 하고요, 그 와중에도 저렇게 불살라가지고 저렇게 다 무너뜨리면서 싹 다 부숴버리는데, 파괴해버리는데 그 와중에 남겨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남겨간 거, 바벨론이 그 가운데서 탈취한 거 뭘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오늘 완전히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장면인 본문이 쭉 이어져 나오는 데에 여기에 꽤 많은 구절을 할애해가지고 뭔가 남겨간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절하게도 색칠해놨으니까 여러분 다 눈치채셨죠? 뭐 가져갔습니까? 놋을 가져갔어요. 이 놋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남유다 뭐 여기에 쓸모 있는 사람들은 끌고 가면 되겠지만 그 아닌 사람들, 주요한 사람들 막 죽이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불살라버리고, 뭐 우리가 여기 살 것도 아닌데 원래는 너희들 우리의 속국으로 잘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자꾸 배신 때리는 거 보니까 이제는 못 살겠다, 니네 가만 안 둬야겠다 해가지고 불살라버리는 그런 재앙을 만난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놋들은 가져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놋들은 어떤 놋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집에 숨겨두고 있는 놋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놋의 대부분은요 다 성전에 올려드렸던 성전 기명들, 성전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성전, 즉
성물인 것이죠. 거룩한 물건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놋은 다른 놋과 달랐어요. 다른 곳에 있는 놋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하게 만들어져서 거룩하게 드려진 놋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냥 놋이에요. 그냥 내가 필요한 놋일 뿐입니다. 그냥 가치가 어찌되었건 이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놋 가지고 나는 내 할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 간혹 있었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도 별로 없었고 더 옛날 시대에 가보면 엿을 바꿔 먹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엿장사가 와가지고 뭐 고물 받아요, 빈병 받아요. 그러면 빈병이나 고물 같은 거 주면 엿을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쁜 소녀가 오면 많이 띄워주고 못생긴 남자애가 오면 조금 띄워주고 해가지고 지멋대로 한다 해가지고 그때 나온 속담이 엿장수 맘대로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엿장수 맘대로 지 맘대로 뜯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잘 살펴보면 무언가 바꿔 먹는 거죠. 그 당시 이 고철 뭐 이런 금속이라든가 이런 게 귀한 거였고 빈병도 이렇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을 엿으로 바꿔 주는데요. 여러분 내게 온 그 고물이나 이런 것보다 엿을 더 값어치 있게 주는 엿장수가 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이 아이가 볼 때 이 정도 만족하겠다 싶은 정도만 줄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경우는 정말 못 쓰는 놋 같은 거를 갖다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그때 당시 얼마나 달콤한 게 없었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고 싶으니까 집에 멀쩡한 후라이팬 갖다 바치고 요 조금 뜯어 먹고 뭐 이렇게 했던 게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언가 바꾸어 가는 과정 가운데도 값어치 개념이 달라요. 이 어린아이는 엿이 더 좋은 거예요. 집에 있는 엄마가 쓰는 후라이팬보다 심지어는 가전제품하고도 바꾸는 적이 있었다는 막 기록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 내게 유용하지 않은 것들 별로 의미가 없고 내겐 엿이 더 좋아 라고 하면서 고물을 주고 빈병을 주고 바꿔 먹었던 어린이들처럼 지금 이 느부갓네살 휘하에 있는 느부사라단과 바벨론의 이 군사들은 그저 성전에 올려진 구별된 물건 성물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거 가져가면 쓸만하겠다, 엿 바꿔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가져간 거예요. 이쯤에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바벨론이 가져간 놋 보니까 뭐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 셀 수가 없다 그런 표현도 나왔죠. 이 수많은 놋들 여전히 거룩할까요? 여러분 이 놋 아까 보니까 받침대도 있었고 놋 바다도 있었고 놋 기둥도 있었고 놋 장식으로 된 성전을 만들었던 너무나도 아름답고도 구별된 거룩한 물건 성물이었던 이것이 여전히 거룩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이란 그 거룩함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것은 거룩하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졌다 고백하는 이들의 구별함을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기에 구별함이 없다면 여기 우리 교회 안에도 무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정말로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라는 귀한 마음, 구별된 마음이 없다면 그곳은 거룩한 물건, 성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바벨론이 놋을 싹 다 가져간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화살촉, 그 다음에 칼 이런 그 무기들의 용도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들에 있어서 타종교, 저 멀리 변방의 조그만 나라에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분에게 바쳐졌던 거룩한 물건, 성물의 개념은 아무 의미 없어요. 거룩한 가치는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냥 좀 뭐에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진실한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고 그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그 부름이 사라지면요 그저 이 교회 건물은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고요 우리 모임은 사교 모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9월 온가족 새벽 예배 때에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영국이라든가 이런 곳에 그 교회들이 어떻게 팔려갔습니까? 아무도 이제 교회가 이제 점점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교회를 사는 데가 없으니까 술집에 팔려가고 어떤 데는 뭐 있었죠? 스케이트장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스테인드 글라스 해가지고 멋있게 양식으로 예쁘게 지었던 건물도 그냥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고백하는 성도들이 사라지니까 그냥 제값에 팔려가는 거예요. 스케이트장 정도로 팔려가는 것이지요. 구만리 교회를 우리가 섬겼지요. 우리 남선교회 주관으로 열심히 섬겼고,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사실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한글날이잖아요. 쉬는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우리 남선교회 이 역전의 용사들이 오늘도 갔어요. 무시무시한 분들이에요. 저한테 목사님 갈까요 말까요 했으면 가지 마세요 그랬을 텐데, 저한테 물어보면 가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런지 그냥 갔어요. 저한테 얘기는 했죠. 하시긴 하셨는데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이 휴일날, 지난번에도 10월 3일날 휴일 써가면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또 고생하신다니까 너무 죄송한데 좀 전에 연락이 왔어요. 아직 공사가 안 끝나서 여기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 참 귀한 섬김입니다. 자, 제가 그 공간 사진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너무 좀 폐허가 되고 폐가가 된 건물을 그냥 이제 폐건물이죠.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쓰냐면 쓸 수 없는 상태인데 이거를 복원하거나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90%가 70이 넘는 어르신들만 계시다 보니 힘쓸 교인도 없고, 또 어디 뭐 이렇게 용역 막 건설사 붙여가지고 할 만한 돈이나 재력도 쉽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버려진 땅으로 된 것 같아서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가 남선교회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활용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뿐만 아니라 막 없던 것도 개조해가지고 테라스도 마련하고 너무 멋지게 만들고, 오늘은 막 장판 작업이랑 별거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재활용 개념을 넘어선 거예요. 못 쓰던 것을 다시 활용하는 것, 플라스틱을 쓰고 종이를 쓰고 뭐 캔을 썼는데 요거를 분리수거해 가지고 다시 한번 쓰는 재활용의 개념이 아니라, 버려진 쓰레기지만 다시 쓰는 재활용의 개념이 아니라, 저는 이것은 거의 재창조라고 봅니다. 왜? 거룩하게 드려졌던 그곳이 거룩한 모임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버려진 건물이었는데요, 그곳을 예쁘게 세워가니까 다시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밥도 먹고 그곳에서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재창조가 아닐까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 구별된 사용할 때에만, 구별되게 무언가를 사용할 때에만 우리는 거룩할 성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별되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드리지 않으면 거룩한 물이 성도가 아니라 그냥 물이에요. 그냥 서로 좋은 물이에요. 그냥 행복한 물이에요. 그냥 남들 볼 때 살기 괜찮은 물이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쓰여질 때에야 성물이 되고, 그곳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는 자리, 장소가 될 때 성소가 되더라.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미지인데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미지입니다. 거룩한 장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리고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곳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남유다의 남은 신앙을 가지고 지켜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래,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 거룩한 물건인 성물들이 불타오르고 무너지고 뜯겨가지고 빼앗겨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순간이지만, 그래, 여기에는 거룩함이 남아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소망이 이 안에 보이는 거예요. 불타오르고 있지만, 완전히 멸망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파괴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오히려 2024년 지금의 예루살렘 한번 사진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거 갖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깃발도 보이죠? 저쪽에 뭐 돔도 보이고, 네,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화려한 건물이 있고 사람들도 많아요. 아까 전에는 아비규환 속 도망치고 끌려가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는 대부분이 수많은 순례객들이겠지요. 글쎄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거룩함이 남아있을까요? 우리는 성지라는 말을 하면 예루살렘 떠올리고 갈릴리 떠올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을 제일 먼저 떠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니셨던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너무나도 귀한 그곳이니까. 그러나 저기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용서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보다도 용서하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자기가 당한 만큼 몇 배로 돌려주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네, 이해는 해요. 아랍권으로 막 둘러싸여 있으니까 위험한 것도 알고 서로 앙숙인 관계가 너무 많은 것도 알지만 여기에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용서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흘러갔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보는 유대교가 74.8%, 이슬람교가 17.6%. 저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저 황금돔도 이슬람 사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여기에는 가톨릭, 개신교, 동방정교회를 다 포함해서 2%예요. 이 안에 과연 복음이 있을까? 이 안에 과연 참다운 신앙이 있을까? 한번 반문해 보는 것이지요. 저 예루살렘은 아까 전에 보았던 그 불타오르던 예루살렘에 비하면 훨씬 더 현대식이고 훨씬 더 높은 건물이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더 많은 순례객들이 웃으며 미소 지으면서 오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십자가와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성지 순례의 최고봉일 뿐입니다. 저는 저 성지 가운데에 과연 얼마나 거룩함이 남아있을까 의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네, 저기는 성지입니다.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가보고 싶고 언젠가 우리 새노래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 순례 가는 꿈도 꿉니다. 지금 전쟁 중이어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곳은 예수님께서 거니셨기 때문에 과거에 구별되었던 아름다운 자리, 성지로 남아있는 것이지. 네, 그 성지 지켜야죠. 갈릴리, 요단강,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 지킬 것들은 우리가 지켜내야겠지만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저 성지보다 지금 거룩한 장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한국교회, 이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룩함으로 남아있는 이것 지켜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저 마귀가 와서, 저 악한 이들이 와서 놋 정도로 여기고 놋덩어리 정도의 가치로 여기고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고교라도 아름다운 신앙, 거룩한 가치만큼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벨론이 와서 놋이란 놋은 다 가져갔는데요, 네, 거룩한 물건들 다 뺏겨갔지만 여전히 거룩한 무리가 남아있다면, 거룩한 믿음이 남아있다면, 거룩한 사랑이 남아있다면 다시 만들면 돼요. 다시 놋으로 만들고 금으로, 은으로 만들면 성물이 되고 성소가 되고 성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새누레 명성교회 성도님들, 내 인생 가운데 거룩하다라고 인쳐진, 주님께 구별됨으로 바쳐진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 하나하나 조금씩 사라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해 거룩하게 구별된 그 신앙, 그 믿음, 그 주님 향한 사랑을 결단코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놋을 빼앗아간 바벨론의 이야기를 좀 먼저 했다면 그건 정말로 놋덩어리 그거 하나 보고 이제 빼앗아간 거고요. 사실상 여기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다 앗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화면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을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아멘. 일단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아무것도 없다라는 메시지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왕, 우리나라의 왕, 우리의 1인자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시드기야가 두 눈 뽑히고 왕자들이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보았고 들었어요. 뭐 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소문으로 들었겠죠. 너무나도 낙담되고 괴로운 일이고 너무나도 큰 충격이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이 불타버리는 이 사건은요, 앞에 것, 왕이 두 눈 뽑히고 끌려가는 것, 왕자들이 비참하게 살해당한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껏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 있어요, 왕이 잡혀간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있었죠. 왕자들이 죽임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남아있는 씨를 데리고 왕 위로 올리면서 왕조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이건 단순히 물건의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조상, 우리가 너무 사랑했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너의 그 대가 끊이지 않고 너의 위가, 왕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다윗 언약.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해서 소금 언약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소금 언약이 깨진 거예요.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완전히 불타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바벨론은 어쩌면 그것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부숴버리고 불태워 버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요, 바벨론이 세 가지를 제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타이틀입니다. 뭘 제거했나요? 역사를 제거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가운데 역사를 제거합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짱짱짱 와가지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1절부터 7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입니다. 8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부숴버리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장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고 있는 25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장인데요,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요, 앞에 거는 시드기야 제9년이라고 말하고 뒤에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왕이었던,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야 말고요, 왕 뒤이어서 마지막 왕인, 최종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사로잡히는 그 순간은 유다의 원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 왕의 종말은 이스라엘 역사의, 유다 역사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른 사건을 성경은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는, 불타버리는 이 사건은 바벨론의 역사로 재시작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남유다의 역사는 사라졌습니다. 남유다의 역사는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발자취와 그 은혜, 약속과 그것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고 있지만 성경은 이 순간만큼은 남유다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나름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는 남유다를 보면서 일본에 점령당했던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떠올려졌습니다. 일본이 민족 말살 정책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창씨개명, 우리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언어가 불편하니까 너네 한글 하지 말고 일본말로 써, 일본말로 말해봐 라는 어떤 소통의 개념이 아니라 민족의 얼과 민족의 역사를 제거하려는 그 일본의 노력이었죠. 그러면서요, 이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주장했던 게 뭐냐면 내선일체입니다. 내선일체라는 말은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얘기고요, 일선동조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선, 조선, 일선동조론, 같은 조상이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일선동조론은 일본과 조선, 조선과 일본의 조상은 같다, 우리는 한 뿌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역사를 날조하는 가스라이팅 작업을 계속 해온 거예요. 이게 민족 말살 정책이지요. 여러분, 역사를 지워버린다는 것, 역사를 바꿔버린다는 것, 역사를 부정하거나 날조하는 것, 어쩌면 지금도 일본은 아직도 남아있는 역사 날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일 뿐이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글을 쓴 거 아닙니다. 바벨론 학자가 지금 글 쓴 건 아니지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났다, 바벨론의 역사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제거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8절 9절 성전과, 제가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아멘. 성전, 왕궁, 집, 성벽 등 건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부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성전을 불사르고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모든 집 귀인의 집까지라고 한 거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성전이 있고 조금 더 큰 궁궐이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이게 커다란 예루살렘 성이 있었어요. 그게 도시예요. 하나의 도시 예루살렘 성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시온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싹 다 불태워버리고 그 성벽은 무너뜨린 사건이 바로 이 바벨론 3차 침공, 이 남유다의 붕괴의 현장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의미인 성전을 제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그냥 단순히 역사를 넘어 신앙이었어요. 나의 뿌리고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왕이 두 눈 뽑힌 것보다, 왕자들이 비참히 살해당한 것보다 내가 정말 바라보면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던 그 솔로몬의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것은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성전이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지켜주심, 함께하심을 느꼈는데,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일본이 이제 물러가게 된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아이콘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조선 총독부예요. 아시죠? 조선 총독부라는 것이 있었는데, 해방한 이후에 너무 건물을 잘 지었잖아요.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제일 잘 지었잖아요. 잘 지은 거를 잘 사용하기 위해 중앙청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후에는 국립박물관, 중앙박물관 등으로 사용하다가 1995년에 이건 안 된다, 이건 일본의 잔재다, 이건 없애야 된다, 그때 반대 의견도 많았어요. 1995년 우리나라 막 잘 살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막 개발도상국, 선진국 대열에 가보자 막 이럴 때였는데, 왜 괜히 혈세 낭비하면서 건물 헐고 새로 짓고 그러지 말자, 이런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더 많은 이들이 철거하자라는 뜻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1995년 철거를 결정하고 시작해서 이듬해 1996년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저는 사실 철거할 때 사라는 있었으나 별로 이렇게 잘 몰랐어요. 그 근처 가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찾아봤습니다. 역사를 찾아봤더니 이거는 철거를 해야겠더라고요. 왜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게 조선 총독부인데요, 저 앞에 있는 지붕 두 개, 저게 광화문입니다. 이 앞에 광화문 광장이에요. 좀 이제 앞으로 좀 오면 이순신상이 보이겠죠? 저 뒤에 보이는 게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을 가린 거예요. 저 뒤에 혹시 초록색 지붕 끝 한물에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게 청와대지요. 그렇죠? 네.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민족의 어리요 자랑이요 궁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과도 같은 곳이겠죠. 그렇죠? 조선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가리면서 일제가 이곳을 이제 점령했다,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 거기다가 조선 총독부를 지어 놓은 거죠. 다음입니다. 철거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보셨던 광화문 뒤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뭔가 생긴 게 새로 복원한 경복궁이고, 원래 거기가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자리이지요. 경복궁의 근정전 앞을 가리면서 이제는 경복궁의 얼을 보지 말고, 너희들의 혼을 바라보지 말고 이 일제의 위대한 건물 조선 총독부를 바라보라 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 역시 우리 민족의 혼, 우리 민족의 얼을 제거하려는 일제의 어떻게 보면 만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성전만큼은 불태워야겠어. 예루살렘 성만큼은 불태워야겠어. 이것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만큼은 무너뜨려야겠어. 왜?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민족의 혼이 거기에 있으니까. 유다 민족의
믿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남은 신앙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뭉쳤으니까 하면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그랬듯 역사를 제거하고 저렇게 건물을 이렇게 제거했던 것처럼 역시나 바벨론도 역사를 제거하고 성전을 제거하고요. 마지막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위대장 대제사장 스랴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21절 같이요. 시작.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몇몇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 끌고 가서 죽인 이들이 있어요. 죽인 이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방금 본문 화면에 놓았는데요, 스라야라는 사람 이름에 제가 색칠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바냐라는 부제사장, 선지자 아닙니다. 이 사람 이름에 색칠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에 색칠했냐면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부제사장이라는 직분, 성전 문지기라는 직분, 그 일들을 하는 그 직업을 가진, 그 사명을 맡은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데려가서 죽였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혼과 얼이 담겨있는 성전을 섬기고 돌보고 지키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바벨론은 제거한 거죠.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을 지금 바벨론으로 끌고 가거든요.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지만 죽여야 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왕도 죽이지 않았잖아요. 왕도 시드기야도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성전을 지키는 이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 신앙을 지켜야 할 사람들, 저 사람들이, 저 대제사장, 저 부제사장, 저 성전 문지기가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때 당시 좀 막 뭐랄까 패역하고 여호와를 향해서 배반했던 시대니까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벨론이 볼 때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불씨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계속해서 항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을 제거하려는 일본의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독립투사들을 죽이고요, 그들을 잡아서 제거하는데 얼마나 많이 혈안을 올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록에 보니까요, 독립투사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게 공감대가 돼야 이제 좀 조선인들도 덜 반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 독립 만세 외쳤다고 죽이면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한 독립투사들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누명 같은 것도 씌워가면서 이 사람은 인간 말종이야 하면서 죽임을 당연시하게 만드는 나쁜 짓들도 많이 행한 것이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제거한 것들, 첫 번째는 역사를 제거했습니다. 시드기야 몇 년, 이것이 이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몇 년으로 바뀝니다. 성전을 제거했습니다. 성전, 왕궁, 성벽까지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사람을 제거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질 만한 종교 지도자들을 제거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메시지 마무리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제거하려고 해도, 그렇게 역사, 성전, 사람까지도 제거하려고 해도 남은 것이 있다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굵직한 메시지는, 이 중심적인 메시지는, 그렇게 바벨론이 역사를 제거하려고 하고 성전을 제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해도 남은 것이 있다가 주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를 주제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뭘 주제로 택했느냐? 그렇게 제거해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숱하게 얘기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였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끝난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끝난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숱하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계속해서 거절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그 예레미야의 선포를 다시 가져와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저 악한 세력들이 제거하려고 해도 결국 남은 건 있을 거야, 믿는 구석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불순종하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돌아서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는 의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의지하다 보니까 정말 정작 의지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했어요. 그가 의지했던 것들은 사실은 다 모래 같은 거예요. 그 모래 위에 자기만의 왕궁과 자기만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죠. 사자성어로 보면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얘기고,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수천 년 동안 끄떡없는 게 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뭘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발해요.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모래 위에 지었는데 수천 년 동안 흔들림 없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피라미드는 이 나일강 변에 있는 기반암, 그러니까 암석, 그러니까 바위,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세워졌고요. 그거 다 검사해가지고 튼튼한 곳에 세웠고요. 그 이후에 워낙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오니까 모래가 어느 정도 주변에 덮인 것뿐이지 그 아래는 완전히 기반함, 튼튼한 그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해운대에 가보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모래축제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모래성 같은 거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구멍 파가지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모래성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쌓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파도가 거기까지 안 오는 데를 한 거죠. 파도가 혹시 밀려와서 해일 같은 거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의 파도만 한번 와도요, 거기에 있던 모래성들은 싹 휩쓸려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래로 지어졌기 때문이겠죠. 시드기야가 의지했던 것, 남유다가 의지했던 것들, 저는 이것을 시드기야의 모래들이라고 지어봤고 남유다의 모래들이라고 지어봤는데,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외부의 강한 힘이었어요. 왕권을 의지했어요. 내가 왕인데 내부의 강한 힘이었어요. 그리고 안에는 성벽이라는 물리적인 힘을 의지했고, 또 내부에는 군사들이라는 인적 힘을 의지했습니다. 외부의 큰 힘 애굽 도와주지 않았어요. 내부의 큰 힘 왕권, 바벨론 앞에서는 그냥 두 눈만 뽑힐 뿐이었어요. 물리적 큰 힘인 성벽 무너졌어요. 인적 큰 힘인 군사들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드기야의 모래고, 시드기야가 의지했던 것들, 시드기야가 자기의 인생, 자기의 왕국을 세웠던 그 터 모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돈입니까? 알게 모르게 권력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의지하는 건 당연하고 의지함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돈 없이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돈도 때로는 필요하고 쓸 때가 있습니다. 권력, 너와 나의 인생 관계, 더불어 사는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권력의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면 이것이지요. 영원히 의지할 것은 없다. 영원히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 우리 아직 파도가 우리 곁으로 오인 것 같지 않아서 별로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모래성을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한번 물 들어와가지고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경험이 있는데도 또 까먹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였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인데요, 제가 이거를 영어로 한번 쳐봤어요. 영어로 한번 쳐봤는데 파파고라는 이렇게 영어 번역 프로그램으로 딱 돌렸어요. 아무것도 없다를 쳤더니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There is nothing. 한번 볼까요? 화면 볼까요? There is no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요, 딱 두 단어만 첨가하면 아예 내용이 바뀌어 버려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도 안 나와요. 다음 한번 볼까요? There is nothing but Jesus. But Jesus. 두 단어만 추가하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 뭐 이렇게 안 되고요,
이걸 또 파파고로 돌려봤더니 요 but jesus만 넣어가지고 돌려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음 볼까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nothing이라는 그 단어 해석조차 안 해요. 그 nothing이라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자욱하게 나를 두르고 있을지라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무심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남은 거라고는 하나도 없을 때, 그때 그냥 현실을 보면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다. 그건 현실이고요, 세상의 눈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단 2단어만 추가해서 but jesus를 넣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절망스러운 탄식이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지금 가진 거 많으시니까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전도자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의미 없다 생각될 때, 혹은 정말로 큰 시련을 만나 내 인생 아무것도 없다, there is nothing, 의지할 이도 없고 의지할 돈도 없고 의지할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때 but jesus를 함께 고백하면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영원한 의지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드기야에겐 모래가 있었습니다. 모래인지 몰랐죠. 애굽이나 자기 왕권, 성벽이나 군사 의지하는 인생이었지만 결국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사라지고 다 무너지고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애굽이나 왕권이나 성벽이나 군사나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here is nothing,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But Jesus, 오직 주님만이 여기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든든해 보였던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사실상 모래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시드기야가 의지했던 반석인 줄 알았던 애굽이 반석인 줄 알았던 성벽과 군사가 내 왕위가 나를 지켜줄 줄 알았지만, 나를 영원히 영원롭게 할 줄 알았지만 속절없이 무너져 바벨론 앞에 굴복당해 성벽과 성전이 불타오르고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사라지게 되는 지옥과 굴복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애굽 왕권, 성벽, 군사 그따위 것들을 반석으로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은 모래라는 것을 깨달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반석입니까? 인맥이 반석입니까? 권력이 반석입니까? 그 어떤 돈과 권력과 인맥들도 사람도
그저 물의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계심을 고백할 때에 나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 There is nothing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But Jesus,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오직 주님만이 내게 계신다 라는 것을, 오직 예수님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참다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시드기야의 모래들을 봅니다. 남유다가 의지했던 모래들을 바라봅니다. 반석인 줄 알고 의지했던 애굽 왕권, 성벽, 군사 속절없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끌려가고 죽게 되는 그 절망,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그 절망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이 사라질, 언젠가 사라질, 영원할 수 없는 돈, 명예, 권력, 사람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둘러보고 내 인생을 살펴볼 때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구나, 절망스러운 탄식 가운데 But Jesus 라는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내가 의지할 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함으로 다시 일어서 믿음의 길, 다시 일어서 형통과 축복의 길, 다시 일어서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다 없어도 남아 계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3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 찬양하겠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할 때에 또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월 마지막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행복한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도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 준비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저녁 예배는 새노래 찬양제인데 사실은 찬양 대회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하고 신청하고 누군가가 또 추천도 해주고 떠밀려서라도 나오셔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솔로도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중창으로 누군가가 하기도 했으면 좋겠고 가족도 나오면 좋겠고 기관도 나오면 좋겠고 누구는 춤도 췄으면 좋겠고 다양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찬양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참여해 주시고 우리나라 그 민족 특성상 자기가 신청하기 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은 사람이 있다 싶으면 자꾸 옆구리를 찔러서 네가 안 나가면 누가 나가냐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 서로 행복한 귀한 찬양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수요 찬양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귀한 찬양인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한 가지만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구만리 교회를 잘 섬겨서 다양한 섬김 봉사도 했고 또 그곳 가운데 있는 생활관 리모델링 건축도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으로도 나누었지만 그렇게 재창조되고 주님 앞에 다시 올려지게 된 건물,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성도님들이 모일 때에 사랑을 나눌 때에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는 구만리 교회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교회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 물질로 기도로 또 직접 참여해서 애쓰고 수고한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빌면서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섬김의 귀한 장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선교회 주관으로 땅에 국내 단기 선교로 짧은 시간 섬겼습니다. 짧은 시간 우리에게 할애가 되었지만 그 시간을 넘어서 마음을 듬뿍 담아 최고의 정성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밤까지도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54명이 참여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기도하며 함께했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참여함으로 애쓰고 수고하여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그 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거룩한 공간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재창조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만리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 복음 안에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사랑이 나누어지고 모일 때마다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주님,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그만의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그 지역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남유다의 패망의 과정을 지켜보며 왕이 두 눈을 뽑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오르는 그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봄으로써 가슴이 안타깝지만 영적 타산지석 삼아 우리는 더 이상 시드기야처럼, 우리는 더 이상 남유다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라 여기며 의지했던 모래들, 그 모래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영원한 의지가 되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명의 길 가운데에 구만리 교회를 섬겼습니다. 짧은 시간 여건 주어졌기에 최선을 다해도 부족하여 더 시간을 내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시간을 내어 참여한 분들도 있고 더 많은 이들은 물질로 후원하고 더 많은 이들은 기도로 함께 하였습니다. 새누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선교의 사명, 교육의 사명, 동참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귀한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찾는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 그 심령을, 인생을, 가정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섬긴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 넘어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수많은 반석처럼 보이지만 모래 같은 것들 의지하는 인생 아니고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반석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뿐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